모든 일의 끝과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의 마무리를 생각할 때 그 마무리의 의미가 단순하게 어떤 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는 그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과정과 그 끝을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누는 소위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하면서 마무리할 때, 그때 그 일의 진정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 좋아하고 연애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 두 남녀가 연애하고 사랑의 마무리와 끝점이 너무 좋아서 헤어질 수 없어서 한 집에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마무리인 것 같지만 그 두 사람의 사랑의 끝점이 그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면 그 사랑의 결정체와 그 사랑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단순히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가족과 친지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확인하고 나누는 결혼 예식을 거행할 때 그 결혼 예식을 통하여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진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느헤미야와 성벽 봉헌식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귀환해서 모든 게 갖춰지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죠. 거기에다가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들의 공격과 회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다 뚫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거죠. 놀라운 역사죠.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다 마치고 이제 수고 많이 하고 노고를 많이 했으니까 각기 자기 처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 보니까 그 각기 그 처소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의식이 다름 아닌 성벽을 봉헌하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 재건의 완성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후에 공동체가 전체 모여서, 백성들이 전체 모여서 이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누는, 그리고 그 의식과 목적 속에 다시 한번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식을 마침으로 그제서야 비로소 성벽 재건이, 성벽이 온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고 끝나는 중요한 시점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식을, 공동체 의식을 함께 드린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보고, 그래서 사업 마침 예배를 보고 여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벽 봉헌식을 정말 감격적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믿음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나의 영광이 있기까 하지 앞서 수고한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영광이 있기까 하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12장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더불어 함께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쫙 열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6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의 이 명단 이름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대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당시 포로되었던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칙령을 발표하고 너희들 고국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을 때 70년 동안 포로지만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바벨론 땅을 떠나고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스룹바벨 1차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2차인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오고 마지막 3차로 이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혔던 유대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1차로 귀환했던 이 스룹바벨과 유대 백성들, 그리고 2차, 3차, 사실 2차, 3차는 거의 10여 년 상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차로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했던 제사장 에스라와 3차로 마지막 귀환했던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1차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왔던 유대 백성들과 마지막 3차로 귀환했던 느헤미야와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92년이에요. 스룹바벨이 1차로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늘 나온 이 스룹바벨 이 1차 귀환과 느헤미야 3차 귀환 사이의 시간의 갭이 92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이 성벽 봉헌식에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92년 전에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이미 그가 귀환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왜 스룹바벨은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식을 정말 드리는 이 시점에서 빨리 빵빠를 울리면서 정말 웅장하게 성벽 봉헌식을 하고 싶은데 굳이 번거롭게 92년 전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을 이렇게 26절까지 기록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의 영광이 그저 우리 당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벽 봉헌식을 드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능력과 우리 교회 오늘 당대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요, 여기 우리 교회가 서고 여러분의 인생이 서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절기.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혹이라면 부모님, 아니 친구, 친지, 믿음의 동역자 누구든지 그분이 생각나거든 전화하고 혹은 카드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때 기록되어진 26절까지의 이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보지도 못했고 느헤미야 백성들, 당시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한 그런 어쩌면 무명의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만 정말 잊혀져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름이 나온 이 당시의 사람들, 92년의 사람들,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 포로 칙령이 발표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차로 느헤미야로 들어왔을 때도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으로 이민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민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죠?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우주 김미야 바나나 그러니까 왓 하니까 계속해서 바나노 하다가 아예 안 먹어 말고 그러고 그냥 하고 안 먹은 적이 많잖아요. 그죠? 못 먹고 그냥 왔어. 발음이 버네너 이래야 되는데 발음이 안 돼가지고, 밀크도 발음 안 되면요, 밀크 먹으려다가 안 먹고 그냥 오잖아요. 그런 분들 맥도날드에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발음이 안 돼서 막 왓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관도이 그러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 관도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죠? 여러분이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음에 온 동생, 누나 줄줄이 달려온 사람들은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됐지만 훨씬 덜해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 덕분에, 그냥 언니, 동생, 오빠 덕분에 잘 정착한 사람들 많이 계시죠. 여기 하와이 보니까 줄줄이 사탕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냥 언니가 왔는데 줄줄이 그냥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도 한 사람 알았는데 그 사이로 줄기 뽑았더니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여기가 조카고 여기가 뭐 오빠고 막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조카 며느리, 보니까 뭐 오빠 사돈,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제가 말 안 해요.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누가 누군지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 1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와서 고생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그 92년 전에 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먼저 1차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 데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세운 다음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안심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 여력이 되지 못했어요. 마음은 애쓰고 눈물로 간절히 성벽을 정말 세워보겠다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러나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그 성벽을 보지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어찌 보면 살아생전에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의 그 정말 예스의 기도였던 이 성벽 재건은 보지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45세에 이제 그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좀 제가 살짝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가끔 새록새록 돌아보면 저희 어머님이 참 빨리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45세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50이 간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집사람 보면 꽃다운 나이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님이 45면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 집사람 그렇게 말했다고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꽃다운 나이예요. 네. 믿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목회자의 3호로 이제 우리 아버님의 목회를 도왔죠. 교회 목회하실 때 정말 애쓰셨고요. 저희 사택이 옛날에는 다 교회 안에 있어서 예배 끝나면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이 사택에 와 식사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어머님이 식사 대접하고 뭐 사택이 항상 막 그렇게 번거롭고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제 개인 프라이버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사남 일녀, 그죠? 아들이 넷이고 딸이 하나신데 그 자녀들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뭐 큰 좋은 교회도 마다하고 막 선교적인 마인드로 시골 교회로 가서 막 정말 깡촌, 정말 불도 안 들어오고 정말 뭐 교회에서 마루도 없는 그런 데서 가만히 깔고 예배 보면서 그렇게 하는 통에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할 때 이 불이 없어가지고 정말 촛불 끄고 반딧불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보기에는 정말 귀공자처럼 보여도 저도 참 어렸을 때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제가 막 그냥 없을 때는 성묘가 없을 때는 된장국에다 밀가루 풀어가지고 먹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밀가루 된장 꿀꿀이죽 드셔본 분들 아마 한 것일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가끔 80이신데 대화하다 보면 자네는 왜 나보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가, 나보다 어리면서 뭐 이런 소리예요. 좀 제가 당황스럽긴 해요.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45세 돌아가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우리 어머니면 세상 말대로 고생만 쭉 싸게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뭐 정말 좋은 거 하나 누려보지 못하고 고생만 쭉 싸게 하시고 목회하고 기도했던 그 자녀들 그거 다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저희 새어머님이 다 누리시더라고. 새어머님. 저희 새어머님이 지난 목요일에 돌아가니까 집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요. 오셨다가 가셨거든요. 제가 계시면 말 못하는데 뭐 수고하셨죠. 우리 새어머니 너무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가셨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고생만 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간 게 아니라 깨닫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의 그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비록 당대의 그 어머님의 살아생전에 그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 걸 보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오늘 저희 누님과 저희 동생과 형들이 다 선교사로 또 목사 3호로 또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것, 저희 어머님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당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불쌍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그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뿌린 것 오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물을 뿌린 이 기도가 오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넓은 시야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아름답게 성전을 갖기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제가 유동식 박사가 쓴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100년사를 틈틈이 읽고 있는데 그 100년사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글이 있어요. 최용훈이란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30살에 이 하와이로 와서 이제 마우이 섬에서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와이 온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두 아이들과 30세에 와가지고 이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 울어도 눈물 보지 못하고 꽃 웃어도 소리 듣지 못하니 좋은 것을 누가 알고 슬픔인들 누가 알려. 이민 와가지고 참 너무 사탕수 노동자를 힘드는데 새가 울어도 그 울음소리를 보지 못하고 꽃이 피어도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정말 이 슬픔과 좋은 것 하나 누리보지 못하고 외로움에 살고 있는 그 이민자의 삶을 시로 이 최용훈이라는 여인이 표현했어요. 우리 100년사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 이민의 고달픔 속에서도 하와이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당시 연합 감리교, 미국 감리교의 감리사인 조지 피얼슨 감리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하고 싶다,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부탁해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집을 얻어서 1903년 11월 10일 첫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눈물과 수고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분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그분의 그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김흥민 목사님, 20대 목사님의 그 목회 수상집 자화상 같은 글들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성전 건축을 1997년인가요? 시작했는데 완공했는데 그 성전, 새 성전이 건축을 완공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는 10만 불을 갖다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 쓰고,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와이키키 같은 데 일하고 모은 돈으로 정말 성전 건축 헌금을 내고, 어떤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은 정부에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꼬깃꼬깃 모여가지고 그 돈을 또 신문지에 빨갛게 말아가지고 사무실에 갖고 왔는데 그 돈이 10,000불이어서 정말 그 돈을 받을 때 정말 눈물이 정말 앞을 가려서 받지 못했다 할 정도로의 그 헌신과 그 땀. 제가 성전을 건축해 보니까요, 그건요 돈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땀이고 희생이고 수고고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금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를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보이지 않는 선배의 수고가 있어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교회를 남겨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재밌는 그 일을 보게 돼요. 그냥 그 아름답게 지은 성벽을 뒤로 하고 연단을 여기 만들고 여기 앉은 것처럼 백성들을 쫙 앉히고 여기서 그냥 성벽 봉헌식을 쫙 빵파리 울면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 본문을 잘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벽 봉헌하러 온 모든 백성들을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고 그 나눠진 두 그룹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벽을 돌게 합니다. 자,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돌게 하니, 자,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행해서 돌고요. 38절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나와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을 돌고 이루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성벽 봉헌을 해서 연단 앞에 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성벽을 돌게 하고 다른 한쪽은 왼쪽으로 성벽을 돌게 했을까? 번거롭게. 이유가 있어요. 이 성벽을 백성들이 둘로 나눠 돌고 밟으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이 성벽이 세워진 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4장 2절로 3절에 가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주위에 산발락과 도비야 대적들이 회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약하고 빠진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루에 피력하는가? 하루 만에 다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화된 돌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다 이렇게 부서지고 불타버린 성벽을 너희들이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턱도 없다. 그러면서 그때 옆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훈수를 둬요. 그 훈수 둔 사람 있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야, 성벽을 짓겠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불타버린 이 정말 이 성벽을 어떻게 너희들이 지을 수 있어? 설령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벽이 여우만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성벽, 턱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기억해요.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룬다 할지라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임을 그들이 조롱했을 때, 마지막 성벽 봉헌할 때 두 백성의 무리를 놓아 그 성벽을 다 돌게 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이 조롱했던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졌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두 무리가 돌고, 그 두 무리가 또 오른쪽 왼쪽으로 다 돌고 어디에서 만나냐면 40절이에요 40절. 이 두 무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다 돈 다음에 40절 보니까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다. 왼쪽 오른쪽으로 성벽을 돌고 그 돌았던 두 무리가 다시 어디에서 만나냐면 바로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벽 봉헌을 성전에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성전에 다 모여서 순서 따라서 그냥 성벽 봉헌식을 하면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성벽을 돌게 하고 두 무리가 마지막 점으로 성전에 오게 했을까? 그건요, 말씀드리자면 바로 성벽 그 자체가, 이 모든 역사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100여 명 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이제 거의 뭐 700만 불 넘는 거의 공사, 큰 공사를 하면서 뭐 그 당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경제가 꽁꽁 얼었어요. 금융위기가 터져서 은행권과 경제가 꽁꽁 얼으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가게도 꽁꽁 얼어요. 헌금 내는 것도 이게 부담스러워, 보대껴요. 아니, 그런 시점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1차, 2차, 3차 성전 건축 헌금하면서 성주 건축한다니까요. 바깥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성전 지으려다가 다 무너져가지고 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미국에 지교회를 세우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LA, 저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인데 LA에 좀 우리보다 조금 큰 교회인 이 주님의 영광교회가 와서 지교회를 짓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무도 우리 교회는 사라지고 지을 수 없다라고 그런 때에 우리가 모였어요. 참 모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죠. 새벽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새 구호를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새 구호를 외친 그 구호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소서, 이루소서, 역사하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새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소서, 이루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성전은 다 지었지만 한번 그때 기분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소서, 이루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참 입당 예배 성전 봉헌식을 할 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온통 배너에다가 걸고 딱 한 센텐스 말씀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볼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모든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믿으세요, 여러분? 감사의 가장 기본 뿌리는 뭔지 아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범사,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라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고, 그 열매 속에서 맺어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행진 중에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첫 번째 행진을 보면, 첫 번째 행진에 누가 제일 앞장섰냐면 바로 제사장 에스라가 제일 앞장섭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감사 찬양하는 찬양대가 뒤를 따라가고 백성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오른쪽으로 돌았던 첫 번째 행렬, 그 행렬 중에 특징이 뭐냐면, 그 첫 번째 행렬의 시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본문에서 시작해. 본문. 그 첫 번째 행렬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분문이에요. 거기 성벽에는 많은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분문인데, 분문이 영어로 뭐냐면 덩게이트예요. 덩게이트. 영어 모르셔도 돼요. 좀 더 심하게 하면 똥문이에요. 이게 정말 덩게이트. 사람의 분뇨와 오물과 짐승의 오물 분뇨들을 다 버려내는 그런 문이에요. 여러분, 덩게이트 똥문이니까 죄송해요, 발음이 좀 심해서. 그런데 얼마나 냄새나고 악치고 더럽고 누가 거기 가지 않는, 좀 어떻게 보면 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 성벽 봉헌식을 왜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그 똥문에서 시작했을까? 분문에서 시작했을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한 이 영광을 누리면서, 이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다시 예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치 분뇨가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버려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웠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 시작해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부서지고 성벽에 다 불타버렸을 때, 그들 마음마도 무너져서 낙심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외치잖아요.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함으로,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커뮤니티나 다른 일들에 사람들에게 입방아 오르노리고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고 칠 때, 우리가 오늘 이 분문에서 시작하는 걸 기억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 속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수치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또 하나의 왼쪽으로 도는 행렬 속에 우리에게 던져준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당연히 두 번째 행렬은 느헤미야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찬양한 팀이 뒤따르고 백성이 따를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먼저 감사 찬양하는 무리가 먼저 가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그 뒤를 따라갔다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어버렸잖아요. 92년 동안 짓지 못한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버린 기적을 이룬 느헤미야, 당연히 앞장서야죠. 그 영광을 다 받아야죠. 사실 그 영광을 다 받아서 앞장선들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 없어요. 왜요? 그만큼 수고했거든요. 애썼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느헤미야가 섰던 행렬을 보니까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 행렬이 앞장서고, 그 뒤에 백성과 느헤미야가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느헤미야의 겸손이에요. 감사와 찬송을 하는 행렬을 앞에 세운 건, 이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인 느헤미야는 앞에 세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그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뒤에 가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자신이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누굽니다,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시면요, 나는 나설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갈려요.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에 보면 뭐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배추 사오론이 나와요. 배추 사오론이 뭐냐면 우리가 김치 좋아하시죠? 저도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김치 없으면 김밥도 못 먹어요, 저는. 근데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 배추 사오론, 배추가 5번을 죽어야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대요. 거기 보니까 맛있는 김치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배추가 5번 죽는데 언제 죽냐? 첫 번째, 땅에 뽑힐 때 죽어요. 멀쩡하게 땅에 뽑아버리면 죽죠. 두 번째,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 몸통이 둘로 갈라질 때, 그때도 죽는 거예요. 몸통이 갈라지면 죽죠. 세 번째, 갈라진 그 몸통을 소금으로 뿌려가지고 절여볼 때 소금에 절여서 죽어요. 네 번째, 절여서 푹 사그러진 그 배추를 그냥 고추장과 그냥 젓갈로 비빌 때 질식해서 죽어요. 막 비빌 때 질식해 죽고, 마지막에 이 만든 김치를 김장독에 묻어서 땅에 묻을 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날 때 김치가 숙성해서 맛을 낸대요. 아니, 우리가 먹는 김치도 배추가 5번 죽어야 된다네. 우리 한 번도 안 죽어요. 우리는 내가 왜 죽어요? 이렇게 뻘쩡하게 살아있는데. 느헤미야는요, 나는 죽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벽봉헌이 주는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온 사방에 전하는 곳이에요. 43절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아니, 이 34절 한 구절에 즐겁다는 소리가 4번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joy죠.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봉헌식을 드리는데, 그 봉헌식에서 보여준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즐거움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죠? 자녀되게 한 그 은혜의 기쁨, 그리고 오늘 지금 내일 매일 살게 하는 이 감사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경험하고요, 이 경험되어진 이 기쁨을요, 세상에 나가서 사방에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돈이 있어야 되고요, 명품 가방 사야 되고요, 좋은 차 사야 되고 좋은 집 사야 기쁘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 사라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싸우시는 것처럼 머리 인상 쓰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 인상 쓰고 계세요? 펴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감사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에스겔 환상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제단에 흘러나와서 성전 문지방에 나가는데, 무릎 차고 다리 말목 차고 무릎 차고 가슴 차고 헤엄쳐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 사방에 물이 흐르는 곳에 풀이 자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에 이 한마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감사를 이 성전 문지방을 넣어 여러분이 나가는 이 커뮤니티 속에 그리스도나 감리교회에서부터 들려오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온 하와이에 멀리 퍼지는 그런 역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하는 소식이 다른 세상에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소리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되고, 그 소리가 넘어서 온 하와이에 반향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감사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벽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받은 은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증거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기쁨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